왜 돈 문제는 늘 마음의 문제로 돌아오는가?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이 밀려오는 그 순간 말이에요. 아니면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요? 왜 나만 이렇게 돈이 안 풀리는 걸까?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안 풀리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만 되던데 하는 자책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가족 뒷바라지하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대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어온 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업이라는 말,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무슨 종교적이고 거창한 개념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생각, 말, 행동의 흔적입니다. 마치 길을 자주 걸으면 그곳에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쌓여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가난한 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막는 업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죄나 큰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선택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는 열었는데 파이프 어딘가에 때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파이프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작은 때가 쌓이고 쌓여서 흐름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돈줄을 막는 7가지 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동시에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만나본 많은 분들, 돈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업이 고정된 운명이라면 부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업은 우리가 선택해온 것이고 그렇기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업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바꿔나가기만 하면 돈의 흐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막힌 파이프를 뚫으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때를 조금씩 닦아내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막혀있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편안하게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돈을 움켜쥔 손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보장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색한 자는 가난의 과보를 받는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인색하게 살면 돈이 모이는 거 아닌가? 아껴 쓰면 저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인색함과 절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약은 지혜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 아끼는 것. 헛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 이건 현명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인색함은 무엇일까요? 인색함은 돈과 마음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쓸 곳에도 안 쓰고, 나눌 곳에도 안 나누고, 도울 곳에도 안 돕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사십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바빠서라며 외면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고 부러워합니다. 옆집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그 사람이 잘 되면 시샘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부나 나눔을 생각하면서도 다음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이렇게 계속 미룹니다. 마음은 있는데 실천은 늘 뒤로 미뤄지는 거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좋은 정보를 들었을 때, 좋은 기회를 알게 됐을 때 혼자만 꽉 쥐고 계십니다. 이건 내 거야. 남한테 알려주면 손해야. 내가 고생해서 알아낸 건데 왜 남한테 줘? 이런 생각으로 정보와 기회를 나누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그리고 이 인색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과 기회는 그 벽에 막혀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 벽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저 사람한테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 저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봐도 제대로 안 알려줘. 이런 인식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회도 멀어집니다. 좋은 정보가 돌 때 우리 이름은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연락망에서 지워집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투자 기회가 와도 우리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닫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꽉 쥐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누가 뭘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펼친 손에는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물도 받고 도움도 받고 기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큰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벌처럼 수억, 수십억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베풀매 본질은 순환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정보를 나누는 것, 이것도 베풀입니다. 여기 병원이 좋더라, 저기 가게가 싸더라, 이런 작은 정보를 나누는 것, 미소를 건네는 것, 이것도 베풀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것도 베풀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작은 인사말,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도 베풀입니다. 무거운 짐 들어주고 길 안내해주고 그런 작은 친절들, 이 모든 것이 베풀입니다. 그리고 이 베풀미 쌓이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그물망이 생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지만 튼튼하게 연결된 관계의 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물망을 통해 언젠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좋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마음의 투자, 관계의 투자, 그리고 미래의 투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듯이 마음을 베풀면 복이 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주변 사람에게 정보 하나 나누고 마음 한 뼘 내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손을 펼쳐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풀어도 신뢰가 없으면 돈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두 번째 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뢰가 끊기면 재물도 끊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자는 복을 잃는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은 혼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혼자 살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투자를 하든, 대출을 받든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손님이 있어야 장사가 되고, 고용주가 있어야 월급을 받고, 파트너가 있어야 사업이 되고,
은행이 있어야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고, 신뢰가 있어야 기회가 찾아오고, 신뢰가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적 없으신가요?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길이 너무 막혀서. 사실은 늦게 나왔는데 말이죠. 버스가 안 와서. 사실은 TV를 보다가 늦었는데 말입니다. 자기 능력을 말할 때 저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신이 없는데 말입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물건 팔 때 이게 원래 더 비싼 건데, 사실은 별로 비싸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거나요. 이건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사실은 별로인데 말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제가 그분이랑 가까워요. 사실은 한두 번 본 사이인데 말이죠. 제가 그분한테 부탁하면 돼요. 사실은 부탁할 만큼 가깝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의 작은 거짓말입니다.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큰 거짓말도 아니고 나쁜 의도도 없었으니까요. 체면 때문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이유로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작은 거짓말은 찻잔에 생긴 작은 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그냥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물을 부을 때마다, 뜨거운 물을 부을 때마다 조금씩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찻잔이 확 깨져버립니다. 신뢰도 똑같습니다. 한 번의 작은 거짓말, 이 정도야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정보가 돌 때 우리는 빠집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말 바꾸기 일수야.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제외됩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기는 불안해.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누군가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뒤로 밀립니다. 저 사람 나중에 딴소리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했더니 기회를 놓쳤다. 제가 그건 잘 못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일을 못 받았다. 솔직하게 인정했더니 계약이 안 됐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속상하고 후회가 됩니다. 거짓말할 걸 좀 부풀릴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선택받는 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안 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라면 안심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이런 평판은 어떤 학벌이나 인맥보다 강력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연습해 봅시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무능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우리는 단단한 신뢰라는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신뢰받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뢰가 있어도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세 번째 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워도 부족한 마음이 재물을 태운다. 대반야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탐욕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다.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탐욕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월급 받으면 이걸로 어떻게 살아? 통장에 돈이 좀 모이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해? 이런 마음 한 번쯤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탐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월급이 적게 느껴질 때, 조금만 더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원할 때, 이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족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탐욕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크게 벌면, 이런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고 결국 큰 손실을 봅니다. 둘째, 사기를 당하기 쉬워집니다. 쉽게 큰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말에 혹해서 소중한 돈을 잃게 됩니다. 셋째, 관계가 파괴됩니다. 돈 욕심에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과도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모래에 비유하셨습니다.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너무 세게 움켜쥐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족함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노후를 준비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 훈련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누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탐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결국 돈도 더 잘 흘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의 태도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4번째 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안의 복이 마르는 이유. 부모운 중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복이 마른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데, 지금도 힘든데 부모 공경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제가 먼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근원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부모 인연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상하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버립니다. 뿌리를 부정하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인연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면 우리 삶의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곳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서운한 일도 많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을요. 그런데 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끊기면 복도 끊깁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을 만들고, 겸손은 배움의 자세를 만들고, 배움의 자세는 성장을 만들고, 성장은 결국 풍요를 만듭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마음은 교만을 만들고, 교만은 배움을 거부하게 만들고, 배움을 거부하면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풍요도 멈춥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효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은 실천이면 됩니다. 가끔 전화 한 통, 명절에 얼굴 한 번 보기, 건강 안부 묻기,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모님께 생명을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 있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한번 해보시겠어요?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 뿌리가 조금씩 치유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더 위험한 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5번째 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말.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망은 복을 쫓고 감사는 복을 부른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물가가 왜 이래? 정치인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맨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날씨도 왜 이렇게 해? 이런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불평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전염됩니다. 가정에서 불평하면 가족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불평하면 그 자리가 무거워집니다. 직장에서 불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것을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은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쌓이면 우리 눈은 기회보다 위험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되겠어.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회가 와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봐도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정보가 모입니다. 좋은 기회가 모입니다. 왜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연습해 봅시다.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잠깐 멈추고 말을 바꿔보는 겁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래? 대신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대신 덕분에 빨래가 잘 마르네라고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대신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보냈어라고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 상황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뿜는 에너지가 바뀌면 끌어당기는 것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보다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6번째 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곧 주문이 된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업을 짓는 도구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나는 운이 없어. 돈 복이 없나 봐. 나이 먹어서 이제 늦었어. 이런 말들 무심코 습관처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주문이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고 100번 말하면 우리 무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행동이 그것에 맞춰집니다. 돈 벌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피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자기암시를 하며 포기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공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할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보지 뭐. 배우면 되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입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말을 바꿔봅시다. 나는 돈이 없어. 대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어라고요. 나는 운이 없어. 대신 좋은 기회가 올 거야라고요. 나이 먹어서 늦었어. 대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요. 우리 집은 가난해 대신 우리 집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라고요. 중요한 건 이건 현실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 설정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적어도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과 마음이 다 준비되어도 행동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곳에 돈은 머물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복을 잃는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시작하자. 좀 더 여유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의 게으름은 더 교묘합니다. 미루기입니다. 중요한 일을 내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바빠서.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시간은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 물론 이것들이 어려운 조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핑계인가요? 그리고 쉬운 일만 선택하기입니다. 어려운 일은 피하고 익숙한 일만 합니다. 새로운 배움은 거부하고 예전 방식만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답답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움직이는 곳으로 흐릅니다. 게으른 사람 주변에는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지런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봅시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가 들리면 바로 알아봅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시도해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움직임, 그 에너지가 돈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어떨까요? 기회가 와도 나중에 하다가 놓칩니다. 좋은 정보를 들어도 귀찮아하며 넘깁니다. 새로운 일은 어려워 보여서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부지런해질 수는 없습니다. 평생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미루지 말고 해봅시다. 내일 하려던 전화, 오늘 해봅시다. 다음 주에 시작하려던 공부, 오늘 10분만 해봅시다. 언젠가 하려던 정리, 오늘 한 사람만 해봅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씩 움직이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보다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움직임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기회를 끌어당기고, 기회가 돈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모든 업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인색함을 고치고, 거짓말을 안 하고, 탐욕을 다스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불평을 안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라도 움직여 봅시다. 그 작은 움직임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지금부터 다시 흐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돈줄을 막는 7가지 업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인색함의 업. 움켜쥔 손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둘째, 거짓과 불신의 업. 신뢰가 끊기면 재물도 끊긴다는 것. 셋째, 탐욕의 업. 채워도 부족한 마음이 재물을 태운다는 것. 넷째, 부모 인연을 거스른 업. 뿌리가 상하면 나무가 시든다는 것. 다섯째,
불평과 원망의 업. 복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말이라는 것. 여섯째, 나쁜 언어 습관의 업. 말이 곧 주문이 된다는 것. 일곱째, 게으름의 업. 움직이지 않는 곳에 돈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 7가지를 돌아보면서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네. 이렇게 자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업을 지어왔든 오늘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꿔봅시다. 베풀기. 누군가에게 정보 하나 나눠주기, 미소 한 번 건네기,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정직하기, 있는 그대로 말하기, 솔직하게 인정하기, 약속 지키기, 조카 말기,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 감사하기, 부모님께 마음으로라도 감사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불평 줄이기, 불평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기,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기, 좋은 말하기,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기,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요. 움직이기, 미루던 일 하나 오늘 하기, 10분이라도 새로운 것 배우기, 작은 실천 지속하기. 이 중에 딱 하나,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우리의 업을 바꿔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어온 씨앗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심는 씨앗이 미래의 현실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요. 내일은 하나 더, 모레는 또 하나 더, 그렇게 천천히 우리의 정원을 가꿔가면 됩니다. 조급할 것 없습니다. 씨앗은 제 시간에 자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돈의 흐름도 조용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풍요로워질 자격도 충분히 있으시고요. 다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오늘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래 묻어두었던 생각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강해지기 위해 애써왔지만 사실은 조용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세상을 더 시끄럽게 만들기보다 오늘 하루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한 티타임의 한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말에 상처받고 관계에 흔들릴 때 다시 돌아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시작을 조금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부처님 한 말씀이 내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두시고 동행해 주세요. 늘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틀 뒤에 만나요. 오늘 가장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